일본 TCU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전에는 요코하마 온누리 비전교회에 계시다가 현재는 나고야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만날 때마다 항상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따뜻한 아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고야에서 오신 우리 김철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뜻하진 않은데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또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문봉주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담당하시는 이 동경온누리교회 저는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정말 감개가 깊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성장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오늘 좀 그 3부 예배까지 있으면서 그걸 좀 이렇게 임파테이션이죠. 좀 저도 좀 받아서 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축복하고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저는 일본에 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뭐 대학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야치 온누리 교회도 했고 그 요코하마도 한 5년 좀 넘게 하다가 이제 나고야를 가는데 한 3년 가까이 돼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요코하마가 그래도 좀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뭐 잘못 보여갖고 이렇게 좌천되는 거 아니냐고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교세도 작고 또 교인도 작고 하는 곳에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마음이 들고 또 특별히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목회자라도 그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어제도 우리 문봉주 목사님 만나서 쏘리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참 관서지방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 하시는데 이 동경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 교회가 훌륭해지기 전에 참 이렇게 오신다는 게 제가 봐도 쉽지는 않으실 텐데 정말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오셨는데 제가 감히 그렇게 한 말에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여튼 다음에는 뭐 리더십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뭐 다음 날로 짐을 싸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마음을 따뜻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예. 하여튼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순종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시면서 또 이 어머니와 같은 이 아버지와 같은 동경온누리 교회가 크게 더 부흥하셔서 일본의 귀한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그 꿈의 대가, 야곱에 대한 야곱의 가정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운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자. 그래서 다 죽여버리자고. 그랬더니 이 역사 가운데 그 성도들의 피 한 방울이 교회의 씨앗이 돼가지고 뭐 지금 안 된다. 그건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돈을 많이 줘갖고 이 성공, 만모니즘을 좀 주자고. 그러면은 무뎌지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 좋은 방법이다 해갖고 돈을 많이 줬는데 그래도 인간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워서 나중에는 더 크게 회개하고 오히려 가진 돈으로 더 선교 사역을 하고 땅끝까지 가니까 사탄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말 긴급 회의를 했는데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또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희망을 뺏어버리는 것이다.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도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주여, 절망이 생기면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참 그렇습니다. 완전히 영적 전쟁에서 무너져서 다운이 된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인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꿈을 잃고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패배주의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뺏어버리고 용기를 없애버리고 미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탄이 그래서 이거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미래는 밝다. 나는 잘 돼서 여기 있다.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보기 드문 미남 미녀이시군요. 예.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도 이렇게 하세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고 계십니까? 가끔가다 많이 보여주세요. 사탄 회의 결과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근데 이 요셉의 환경을 보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머니가 4분이에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12명이에요.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세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적어도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락에서, 절망의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으악 소리를 내면서 떨어져도 그때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러한 요셉과 같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 성도로서의 놀라운 그 축복에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요셉은 어머니도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에 갔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그래도 책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감옥까지 또 가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이 뭐냐,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고관들이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꿈 얘기는 싹 듣고 그 사람들이 출세하니까 또 잊어버려요. 망각된다는 그 느낌, 상실감. 이게 바로 요셉의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환경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가 비행 청소년이 된다고 한들 형사가 나중에 풀어주면서 임마 죄 짓지 마 하면서 눈물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만큼의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바로 이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절망에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죠. 그대로 있다면 오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요셉이에요. 정말 절망이 있지만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꿈을 입고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요셉을 이끈 그 꿈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정말 요셉이 성공적인 그 절망에서, 정말 그 가정 환경에서 정말 믿음의 족장으로서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냐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거기에 그 대답이 3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베네똥, 뭐 브랜드 이런 거예요. 좋죠. 여러분 옛날에는 옷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 컬러풀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염색을 해야 되고 아주 놀라운 그 아주 부자들이나. 그래서 12명의 그 형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편애를 받은 거죠. 그때는 어릴 땐 잘 몰라요. 편애를 받는 주인공조차도 다른 언니 오빠가 뭘 또 받으면 그 입에 있는 것까지 빼내려고 해요. 어릴 땐, 아기 땐 잘 모르죠. 그러나 또 요셉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주위 형제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왜 나는, 왜 쟤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름을 불러줘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한다고. 너무 하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직. 예. 아주 반응이 예. 정말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능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따뜻하게. 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좌절에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이 변화된 그런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이고 사랑받아서 여기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뭐예요? 기독교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아서 여기 있고 정말 사랑하라고. 그게 바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학식이 높거나 무슨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서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기 때문에, 사랑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과 이 요셉이 이 야곱이 자기의 그 아들을 편애하는 데에는 아주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그럴 때 야곱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 그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그 편애의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자기 형 에서를 너무 자기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그리고 원래 좀 이삭도 맨날 우물이나 파러 다니지 뭐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내성적인 집안에만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보다 막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그 아들이 해주니까 이삭의 마음에는 그 에서, 그 장자, 넌 큰아들이다. 넌 잘한다. 이런 생각에 완전히, 그리고 그 집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그 바깥에 나가지도 않는 그 야곱을 볼 때, 형은 이렇게 센데 넌 뭐하냐? 그냥 집에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물론. 근데 느낌을 보면 알죠. 아빠는 형만 좋아해. 근데 자기도 그런 편애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성격 중에서 내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저런 모습을 어떻게. 저 여름에 더워서 이렇게 선풍기를 끌 때 보통 선풍기를 이렇게 발로 끄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또 엄청난 아이디어 상품으로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풍기 좀 꺼라 그랬더니, 제가 껐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랬더니 그렇게 끄면 안 된대. 다 시켜갖고 발로 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들은 그걸 다 보고 다 느끼고 있고, 아버지의 그런 정말 나쁜 것까지도, 제가 나쁜 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감히. 그렇게 이 야곱도 편애의 피해자였는데 그 아들에게, 그 요셉에게만 편애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서 배운 적이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정생활이 어려우신 그 부모님하고 계신 분들도요,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가정훈련 학교도 하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래요. 대학을 가도 이런 영적인 이야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나 인생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교양 과목으로 조금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은 이야기해도 정말 그 인생의 중요한 그 가정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잘 하질 않아요.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 역량 그대로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이렇게 틀린 것인데, 혹시 안 믿으시는 부모님들은, 아니면 나의 과거에 믿기 전에 그 모습은 모든 텔레비나 모든 친구들이나 세상적인, 육적인, 정욕적인 이런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죄예요.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면 죄예요. 이 죄의 DNA가 대물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것은 상처의 대물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희망의 사람이 되려면 나는 상처를 거부한다. 나는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혼자서 잘났다가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시고 나를 가장 나답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죄를 거절하고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상대를, 또 내 자녀를, 내 주위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이거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이 옷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애들도, 자신 있는 아이들은요 집안에서 먼저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도 못한다, 비교하고, 너 내가 사랑하니까 한마디만 얘기해 줄게. 그럼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그냥 입을 닫아야 돼요.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거든요. 다 잘하는데 넌 이렇더라. 그러면 안 돼. 너 다 잘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상대를 살리고 또 나도 좋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그 순진하고 솔직하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순진한 것입니까? 형들은 가끔 야곱의 그 12아들 요셉 이외에 그 12아들, 11아들은 뭐 베냐민은 너무 어려서 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늘 속였어요. 근데 그 순진하고 솔직한 요셉은 그것을 보면 이렇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속이고서 놀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이 야곱은 요셉을 끼고 돌고 편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 다음에 또 아빠한테 꼭 얘기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주 솔직해요. 그런 걸 일본말로 KY라고 하더라고요. 그우키 요메나이. 그우키 요메루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너무 순진하고 솔직해갖고. 근데 꿈꾸는 사람들은요 보면 되게 순수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그렇게 했더니 공동 이지매를 당해요. 형들에게 바로. 순진한 건 좋은데 이제 형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잘못한 거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또 목사님이 무조건 그 말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얘기를 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저희 와이프가 한마디를 딱 하면 그게 딱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딸이 둘인데 목사님이 자기를 대하는 게 그 딸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냐고.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딸에게 대하듯이 자기도 대해야 될라 이 말이에요. 너무 솔직하고 스트레이트한 얘기죠. 꿈꾸는 사람은 두 번째 성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 야곱이 지금 있었던 곳은요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혹시 그 지도가 나옵니까? 그 지도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형들이 지금 그 양을 치는 곳은 세겜이에요. 원래 그 아브라함하고 원래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저기죠, 숫곳. 근데 그 세겜에 가가지고 한 몇 킬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80킬로 돼요. 17살에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치즈를 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하나 뭐 동태를 살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라 그러면 순수하게, 대부분 이유 없는 반항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순진하고 솔직하고 또 성실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분들이 되려면, 또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려면 정말 이러한 조금
실력은 없어도 조금 어눌한 것 같은데 되게 그 신실한 거죠. 예, 그게 정말 우리의 이 시대에 실력으로 엄청 자꾸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정말 순진 스펙이 늘어나야죠. 성실한 스펙이 늘어나야죠. 말은 우리가 많이 말은 한 번만 하고 두 번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귀가 두 개인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이 요셉이 성실하게 티네이저의 이유 없는 반항을 해야 될 그때에 열심히 가고 그 헤브론에서 또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서 형들이 없으니까 다시 또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양치기의 말을 듣고 거기까지 또 가요. 대부분 돌아오죠. 에이, 형들 없나 보다.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고 뭐 여기까지 임무 안 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끝까지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에 맡겨준 그 일 하나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완수하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고 리더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어디까지 원하실까? 정말 그 해냈잖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왠지 찔립니다. 제가 그렇게 더 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죠. 형들도 사실 이해가 가요. 형들 쪽에서 입장을 보면 그 열등감, 왜 쟤만? 그래서 그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뺏기고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입은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런 것을 자꾸 뺏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는 가치 없다. 왜 태어났냐? 너는 여기까지다.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구덩이에 우리를 던지기를 원해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도 섬겨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영향력이라는 것도 흘러 넘치는 게 영향력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자존감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되십시오. 요즘 뭐 부자 돼서 이러는데요. 부자 이상의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희망이 있어서 여기 와 있고 희망을 꿈꾸고 긍정을 선포하며 정말 우리 여기까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형들은 어떻게 이 동생을 이렇게 집단 학대를 할 수 있을까? 동생을 팔아버릴 수 있을까? 인간은 이렇게 사탄의 노름에 빠져서 사탄을 지난주에도 제가 감사 주일이 있지만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열등감을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열등감 그런 거를 이용해 갖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공격합니다. 형들도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런 노출에 빠지기 쉬운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나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무엇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떤 그 열등감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 그 우리의 아버지가 사준 옷을 벗기고 염소의 옷을 피 묻은 옷으로 바꿔 입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도 아까도 이렇게 암송 구절을 하시는 걸 보고 그 얘기 그 목회자 회의할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못 외우잖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의 옷이 아니라 육신의 옷이 아니라 정말 그럼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 이미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죄의 DNA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는데도 그 glorification, 영화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동안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게 더 주님이 기뻐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죄의 자리, 좌절의 자리, 꿈을 이룬 그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원치 않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 너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해라, 다시 천국에서 지옥,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존재는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이고 이걸 내가 아들이라고 밥을 먹이고 있는 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밉지만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래서 수염수에 그 피 묻은 옷으로 자꾸 내 채색 옷을 벗길 때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아버지가 주신 옷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예복으로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죽었을 때 내가 제일 사랑했던 그 라헬, 이쁜 여자 있었잖아요. 4명의 엄마 중에 제일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애가 죽었지만 그 생각들이 자꾸 맴드는 거예요. 사랑했던 순간부터.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죽였을 때 그 엄마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뭐 별 생각이 다 났겠죠. 그래서 너무나 극심한 슬픔에 빠집니다. 자녀가 다 죽여놓고서 자기 동생을 팔아놓고서도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아요. 참 이게 인간이에요. 자식이라도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요셉을 위해서 울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부모님이 죽으면 비석에다가 부모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지지난주에 나고야 온누리 교회에서도 태어나서 중증 장애 아이로 태어나서 11년을 살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는데 내일 장례를 해서 다 그냥 뼈가 됐어요. 화장터에 가서. 그 부모님하고 애가 조금 해가지고요, 화장터에 가도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은 이렇게 태워야 되는데 1시간이면 다 타더라고요. 너무 작고 너무 왜소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한 번도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은 아이예요. 천사와 같은 아이죠. 그리고 그 부모가 마지막 그 버튼을 누르고 이제 문을 닫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정말 듣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 자기 자식을 잃은 그 엄마의 그 마음은, 그건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시설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그 아이의 위로 예배에 와서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하겠습니다, 뭐 한 10명이나 모일까 이런데요, 수십 명이 왔어요. 다 일본인들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으면서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례 예배를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은, 죽음의 설교는 정말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듣는 거죠. 슬프다 내 새끼, 슬프다 내 새끼. 가슴에 정말 그 묻을 수밖에 없는 그 아빠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야곱이 너무나 지금 슬프게 울지만 울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것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도 예전에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 이상하다. 목소리는 형 목소리인데 너 맞냐? 아유, 자기도 막 염소털 붙여갖고 보세요, 난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남을 상처 준 거를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한 그대로 지금 자식에게, 그것도 자식에게.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남 상처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 상처 주지 마세요. 예. 그러면 자기가 그대로 받아요. 지금은 슬픔에 젖어 있지만 자신이 예전에 한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정말 울음도 안 나오는 삭막한 그 비명과 같은 한숨에 자기 자식을 묻었다고 생각하는데,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이 족장사가 끝난 다음에 그 어떤 가문, 한 가정을 다루었다면, 이 죽음, 이 가정의 안타깝죠, 고난이죠. 이런 슬픔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이 팔려가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430년간 머물다가 거기에서 35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출애굽 사건, 실제적인 출애굽 사건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인큐베이터의 그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 내 걸 빨리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걸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내 힘으로 했다고 입을 뻥끗하는 순간 광야를 돌게 됩니다. 지금은 슬픔에 빠져 있지만 장차 일어날 출애굽을 생각하면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될 상황이죠.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마이너리티고 남들하고 비교당하고 약하고 연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생각하시고 그 미래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놀라운 그 축복을 생각하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여러분들 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계실지 몰라요. 이렇게 웃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지금 다들 많은 상처들을 갖고 살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됐다는 게 메시지예요.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가정이, 내 과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격이 아니라 은혜요 십자가입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 나는 미래를 선포하고 지금의 고난을 미리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주의 놀라운 그 은혜로 저희들을 복주시는 귀한 이 아침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안에서도 마음이 외롭고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또 이 가운데서도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상처에 쌓여서 상처 뒤로 숨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여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생명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열등감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여 그 부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지금의 상황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과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교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끝까지 긍정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정욕의 옷을 주님께서 친히 벗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입고 죄와 정욕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삶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또 희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언제나 풍요로움을 주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 이 세상에서 당신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철희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희망 주시는 주께